예수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여러분, 부활 축하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기쁨과 평화와 희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주님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듯이 이제 부활을 맞이한 우리도 그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어릴 적 느꼈던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더웠지만 맑은 날씨에 바람이 조금 불며 하늘에는 하얀 뭉게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앞산도 푸르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지요. 나름 행복감에 치여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운행하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내가 죽고 없어도 여전히 저 하늘과 구름 그리고 저 산에 있는 나무와 바위들은 그대로 있지 않을까? 왜 사람이 저 나무보다 저 바위보다 못하게 먼저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 이렇게 소중한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가? 왠지 모를 허무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정말 죽으면 없어지는 것일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나는 다른 모습으로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우주에 운행되는 이치가 그럴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은 떠났고 그래서 잊혀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그 어떤 힘이 늘 제 내면의 깊은 곳에서 저를 이끌었습니다. 늘 허기지고 목말랐습니다. 조상 대대로 하느님을 모르는 집안이었기에 저는 신앙을 찾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례를 받고 꾸준한 신앙생활을 하며 어느 날 성령 세미나 교육을 통해 성령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그 목마름과 허기짐 그리고 궁금증이 해소되기 시작했고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의 확신 속에서 제 삶은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죽어야 산다는 이 절대 진리를. 저는 어느 날 묵주기도를 15단 바칠 때였습니다. 아주 열심히 깊이 있게 많이 바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통의 신비를 바치고 있는데 고통의 신비 5단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는데 갑자기 제 내면 깊은 곳에 죽어야 산다는 이 음성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5단이 끝나고 영광의 신비 1단으로 옮겨가게 되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깨달음은 부활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잠깐 그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고 인간은 아무도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요. 저주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인간의 저주, 죽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했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죄 있는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느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고린도 1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이 말씀처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애아드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전체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것, 희망 안에서 살아가도록 바꾸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위대한 힘은 바로 그분의 부활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세상은 다시 태어났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과 악의 세계에서 은총과 진리의 세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됐지요. 선한 이들이 겪는 고통이 있는가 하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악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죽음이라는 무서운 그런 세력 앞에서 많은 혼란과 허무와 두려움을 겪으면서 인간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의 세력을 꺾으시고 부활하시어 죽음은 이제 죽음이 아닌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은총의 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중심이 되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로는 바로 그것이 구원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사형틀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거룩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9월 14일을 성십자가 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인간이 죽음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죽음과 저주를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게 되었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크신 하느님의 큰 선물을 알아봐야 하겠지요. 어린아이 때는 큰 그런 깊이 있는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되어가면서는 우리에게 고마운 일을 해주신 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게 되지요. 이처럼 믿는 우리들도 이제 신앙의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믿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이 깊은 하느님의 선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삶, 부활의 삶, 또 은총이 깊게 이렇게 맺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기에 우리는 이제 이런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전해야 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살 것인지 구체적으로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해주며 우리가 생기를
갖고 열정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쁨이란 우리 영혼의 성 안에 하느님이 현존하고 계신다는 표지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 안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표징은 바로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 기뻐하였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교회도 기쁨으로 가득 찼고 주님을 만난 이들과 구원받은 모든 이들도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세속의 물질이나 자기 욕구의 성취감에서 오는 어떤 만족감 또는 자기 감정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흥분, 즐거움, 쾌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장차 누릴 하늘의 영광을 믿고 희망을 간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쁨은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 중에서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오로 사도께서도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셨어도 기도하고 찬양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교우들의 믿음이 확고해지고 자신이 겪는 고난을 통해서 하늘에서 받을 상을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유독 기뻐하였고 우리에게 기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순교 성인들,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굳건한 믿음으로 기쁘게 순교하였습니다. 박해자들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지요? 우울하는 성인은 없고 기쁜 마귀는 없다. 순교자들은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간다고 생각했고 천국은 영원하다는 믿음 때문에 기쁘게 순교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느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느님께서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아직도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목숨을 바치는 순교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삶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은 기쁘다. 하느님을 생각하면 나의 가슴이 뛴다.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슬픈데도 아픈데도 속상한데도 하느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순교이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가 자기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머리 싸매고 누워있다면 누가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며 평정심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때, 야, 저분은 대단하네. 저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 나설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면 믿음의 낙제생이라고 성 바오로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현존을 느끼면서 기쁘게 살아갈 때 어떤 처지에서도 그 영혼은 풍요로움을 갖고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느 신부님한테 들은 말씀 소개하고 싶습니다. 어느 할머니께서 아주 매일 미사를 열심히 바치시고 손에서 묵주가
들려있지 않은 날이 없대요. 늘 묵주를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하시는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는데, 신부님께서 그 할머니를 뵐 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왜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얼굴에 저렇게 기쁨이 없을까? 전혀 기쁜 모습이 없어서 참 그것이 궁금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할머니를 뵙고 신부님께서, 할머니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있는 술주정하는 영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초지종 얘기를 들었더니 남편이 매일 술을 먹고 이렇게 폭력도 이렇게 쓰고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그런 남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도 뭐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머니에게 행동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자매님 시장에 가셔가지고 예쁜 술상을 하나 사십시오. 아주 예쁜 술상에다가 날마다 2가지씩 맛있는 술 안주를 장만해서 남편에게 갖다 주면서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셨대요. 참 신부님 말씀을 듣고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고 용기가 없어서 못할 것 같았지만, 이 할머니는 그래도 신부님 말씀에 순박한 어린아이처럼 순종을 하시고 실제 행동을 하신 거예요. 예쁜 상에다가 반찬을 2가지를 만들어서 맛있게 드십시오 하고 드렸답니다. 그 전에는 술 먹고 매일 그렇게 사는 남편이 너무 싫으니까 말라 삐뚤어진 반찬 남은 거 갖다 그냥 휙 던져주는 식이었는데, 그렇게 정성이 들어간 반찬을 올리니까 이 남편이,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놀리느냐 그러면서 기분이 나쁘다면서 상을 발로 차버렸대요. 상이 다 엎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부님께 와서 그 말씀을 또 드렸더니 그래도 계속 일주일 동안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할머니가 꾹 참고 다시 했는데, 3일이 지나니까 남편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사람이 변하면 죽을 날이 가깝다더니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느냐고, 죽을 날이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해드렸더니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이 할아버지께서 나도 당신이 다니는 성당회를 가고 싶다 해서 나오시게 돼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보여지는 행동만을 보고 할아버지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를 바치라고 하셨대요. 하느님 아버지, 우리 영감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치유되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좀 깨끗이 좀 치유시켜 달라고 이런 기도까지 열심히 하시게 돼서 그런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살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줄 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고 많은 분들을 하느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꼭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 하느님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2번째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니 너무 끔찍하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죽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사실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에요. 부활은 물리적인 죽음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복음에서 말하는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만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 또한 육체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정신의 부활, 생활의 부활, 마음의 부활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체험한 사도들처럼, 수많은 성인 성녀들처럼 이 세상에서부터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처럼 자신의 이기적인 자아에서 죽게 되면 우리는 부활을 살 수 있습니다. 병아리가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나비가 뇌고치를 뚫고 나와서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서 나오지 못하고 갇혀있는 사람, 이기적이고 썩지 않는 미랄처럼 희생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뿐더러 행복한 부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하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느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그런 부활의 은혜를 만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은혜가 그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은 그가 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죽지 않는 것, 바로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헛된 자존심, 교만, 체면, 고집, 이기심, 선입관, 미움, 원망, 분노, 시기, 변명, 자기 중심성,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에 갇혀 있다면 활짝 열린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은 자기 포기, 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겸손할 수 없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하느님의 지혜가 없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느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지 않아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요, 목이 뻣뻣하여 자기 뜻을 따르며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합니다. 사무엘 상권의 15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섬기고 존중하게 해줍니다. 겸손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으로 내려가고 나를 낮추려는 것에 머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일반적으로 고통, 시련,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을 말하지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고통을 만나지 않고 한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을까요? 온실에서만 자란 꽃이 고운 향기를 풍길 수 있을까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방법과 다른 하느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성과 교만함을 인정하고 하느님 앞에 겸손함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죄와 나약함으로 잃어버린 하느님의 모상성을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지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고통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하느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또 고통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 안에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 좋은 사람 되라고, 바르게 잘 자라라고 우리 때로는 아버지한테 맞은 적도 있습니다. 저도 종아리도 맞아봤고 손바닥도 회초리로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장은 그런 아버지가 미웠고 싫었지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도 부모님의 그런 훈육이 있었을 때가 좋았고 그 훈육으로 좀 더 철이 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서 그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딱 큰일 나지요. 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느님께서도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를 때리실 때가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열심히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때로는 아픔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가난과 질병, 예기치 않은 사업 실패, 또한 자식과 가족, 형제들을 통해서 겪는 여러 가지 아픔들,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 등 내가 원하지 않아도 주어지는 찾아오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들을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고통들은 어찌 보면 나의 이기적인 자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도 있고 타인에 의해서 또는 사회의 부조리에 의해서 고통을 받기도 하지만 하느님께서 그 어떤 고통 안에서도 의탁하고 도움을 청하고 주님 앞에 머무를 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고통과 십자가를 주님을 신뢰하고 의탁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받아안고 간다면 분명히 그 안에는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보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깐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의 방법을 깨닫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어느 자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외인인 어떤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이 자매님은 남편이 의사였고 그런 행복한 꿈을 꾸고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고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 뜻하고는 전혀 다르게 아이에게 장애가 있었습니다.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이때부터 행복했던 그 가정에는 먹구름이 끼었고 커다란 바위 한 개가 거실 중앙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렇게 암울하고 무거운 내면의 상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 두려웠고 그들의 평가가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잘못을 저렇게 많이 했기에 저런 어려움을 겪을까? 그런 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님도 그런 것이 너무 두려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자랄수록 마음은 점점 황폐해지고 힘든 상황에서 이 자매님께서도 이제 나도 종교를 한번 가져보고 하느님께 의지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됐고요. 어느 날 가톨릭에 입교하여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사를 다니는데 아이와 함께 늘 2층 성가대석 옆에 앉아서 미사를 드리곤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이렇게 커가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더 아이가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사를 드리는데 분심이 들도록 이렇게 발달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엉뚱한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고 주변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매님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아, 내가 이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줬어야 되겠는가, 미사를 이렇게 좀 쉬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성체를 모시고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자매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그러면서 조용히 성체를 모시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귓가에 어떤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 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이분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서 또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이 자매님은 알아챈 거죠.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매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하느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신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에게 건강한 아이를 주셨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아픈 아이를 주고 저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때 주님께서 그런 생각을 떠올려 주셨다고 해요. 딸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 아이를 준 거야. 너에게 만약에 이 아이가 없었다면 너는 지금 어디에 있었겠느냐? 너는 골프장에도 다니고 백화점에도 다니고 화려한 사교 모임도 갖고 취미생활도 하며 그런 일에 너무 바빠서 결코 나를 찾을 수 없었을 거야. 너는 그것이 참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을 거야. 나는 태초에 너를 선택했고 뽑았기에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영원히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너를 부르기 위하여 이 아이를 너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때 이 자매님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 아이가 고통이고 십자가고 정말 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는데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 하느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느라고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 눈물 가운데서 이 자매님은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고 그동안의 삶의 고단함과 죄의식 또한 마음에 쌓였던 분노와 슬픔, 아픔이 살아가게 되었고 하느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자매님께서는 땅의 이치만 보고 하늘의 그 천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제 천상의 지혜를 갖게 되었고 바로 하느님께서 아픈 내 아들은 하느님의 벌이 아니고 나와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큰 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자매님께서는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상황은 그대로 있었어요. 더 좋아질 리가 있겠습니까? 아이가 커갈수록 더 힘들겠지요. 그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그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자매님을 보고 주님을 찾는 그런 이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가정이든 나름대로의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 십자가를 안고 있기에 하느님의 생명력이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 십자가를 안은 채 썩고 있기에 하느님의 힘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참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함께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깨달음이란 사람을 내면적으로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마스쿠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아무도 볼 수 없게 눈이 멀었습니다. 그 후 하나니아스를 통해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게 되고 다시 보게 되는, 즉 예전의 것은 사라지고 새롭게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주님 부활을 몸소 살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깨달음이란 비본래적인 것에서 본래적인 상태로 가게 하는 것이죠. 원래의 신원 상태로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상태에서 될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잘못 생각하고 잘못 가던 길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편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또 시선을 돌리고 그러면은 아주 질투한다고 그러지요. 참 생명이시고 참 행복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다른 곳을 향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둘 때
우리를 질투하시는 분이시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하느님과 우리와의 확실한 관계를 맺게 하는 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주어지는 고통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자 노력합시다. 이에 소개한 자매에게처럼 하느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시기도 하지만 위로도 주시고 이겨낼 힘도 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징징대지 말고 하느님 백성답게 굳건하게 기쁘게 자신의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느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가난은 믿음에서 소중한 덕목이지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오로지 주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절박한 바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대한 절박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러지요.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셨기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나에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긴다면 감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있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리게 되었고 갖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느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정말 감사드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으면 하느님께 대한 감사도 이웃과 나누기도 어렵습니다. 이때 살아가는 건 노력과 의무로만 가득 찬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용기와 희망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루카복음 17장에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대목을 볼 수 있지요.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스승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그렇게 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제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자 그들이 사제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고 하느님을 찬양했다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른 9명은 다 어디에 갔느냐? 치유받은 사람은 10명인데 왜 한 명, 애국인 한 명만 이렇게 왔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지요. 일어나서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사람이 똑같이 나병을 치유받았지만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사제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갔지만 이방인 한 사람은 그것에 앞서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러 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는 몸에 나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제 용서까지 다 받으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먼저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더 기쁜 하느님의 그 사랑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늘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늘나라가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것이고 이는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감사는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또 다른 축복을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운 시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잘못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할 때였습니다. 모든 것을 제가 잘하고 우리 부부가 열심히 살고 똑똑하고 해서 그렇게 돈을 모으고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였습니다. 잘못 선택을 하고 욕심이 빚은 결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물거품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손쓸 수 없이 나가는 그 재물 앞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그것을 모았다면 그것이 제 능력이었고 우리 부부의 능력이었다면 나가는 재물도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가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맞다. 이렇게 내가 그동안에 이루었다고 하는 모든 것도 하느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도 하느님께서 도와주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하느님께서 나를 알거지로도 만드실 수 있지만은 또한 떼부자로도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그래서 하느님의 능력과 권능을 제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고 우리가 욕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리면서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고 회개를 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동네에 있는 이제 그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을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자판을 팔아놓고 오이, 호박, 뭐 깻잎 뭐 이런 것을 놓고 이렇게 파시는 그런 그 할머니들 또는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계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그런 분들 것을 사주기 시작하는데 그 앞에 서면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눈물인가? 하느님께 감사의 눈물이요.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이분들이 지금 여기 나오셔서 저희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 저 자리에 있지 않게 해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은 저쪽에서 이게 복음성가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밀고 다니는 그런 기구가 있죠.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생활 잡화, 뭐 수세미 같은 거, 고무장갑 같은 거, 비누 같은 거 이런 것을 싣고 걷지를 못하시고 앉으셔서 밑에다가 장화 같은 것을 이렇게 다리에다 끼시고 밀고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 앞에 서서 또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저렇게 장애인으로 저렇게 아프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주님 건강하게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런 감사를 드리는 기도, 진실한 감사를 제가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잘 나가고 좋을 때가 아니었고요. 정말 그런 어려움을 처하게 됐을 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질 때 감사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건성으로 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 하나만으로도 하느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디에서나 겸손하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삶을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찬미를 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르지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때뿐이고 다 지나가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평생을 우리 앞에 환한 빛으로 현존하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쁘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적인 죽음으로써 자신의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이웃을 섬기고 겸손한 삶을 삽시다. 자신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자신의 십자가와 고통을 하느님의 축복으로 여기면서 담대하고 기쁘게 십자가를 받아들입시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려야 합니다. 하느님께 마땅한 도리를 다함은 실로 부활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을 많은 이들을 감동하게 하며 주님을 찾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분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